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에서 천사가 흰옷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여기서 만날 수 없고 갈릴리로 가신다. 너희도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라. 갈릴리로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천사가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과 제자들은 사실은 갈릴리로 가기 전에 그날 아침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 예루살렘, 거기서 예수님을 일단 만납니다. 그래도 천사는 갈릴리라고 하는 상징적이고 아주 의미 있는 장소를 강조를 하면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여기 말고 이곳 예루살렘 말고 갈릴리로 가라. 주님은 거기 계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천사가 알려준 말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갈릴리로 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만나게 된다 하셨습니다. 왜 하필 부활하신 그 장소 예루살렘이 아니고 먼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하셨을까요? 또 실제로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고 했지만 본문의 그 다음 9절 이후를 보면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 첫 번째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다 만났습니다. 제자들 몇 사람은 더 만나고 마리아도 만나고 만나지만 아무도 여기서는 실제로 사실적으로 못 본다. 그 갈릴리로 가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사실 자체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 갈릴리로 가야 만난다.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루살렘은 굉장히 복잡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은 허영과 다툼과 거짓이 가득합니다. 로마 정권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결탁하고 야합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이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울입니다. 모든 문명이 거의 거기에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는 꿈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또 인간적인 포부,
뭔가 야망, 이런 것들이 실려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또 억울함이 가득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분노가 차오르고 예수님 생각만 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럼에도 아무 힘이 없으니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온갖 분노와 실망과 인간의 기대와 욕심과 정치와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뒤얽혀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님이 드디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승리의 주님으로 오셨구나.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 저 잔혹한 로마 군사들과 저들과 야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 유대인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을 우리 주님이 이제 싹 진압하고 쓸어버리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아마 했을 겁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다. 이만큼 예루살렘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결의 장소지, 경쟁하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는 장소고, 서로 야합하고 서로 음모를 꾸미고 이런 장소지 화해와 통합의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 맺어진 곳이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작정했던 바로 그 자리였고, 사명이 분명했고,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타올랐던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자 하셨습니다. 인간의 종교가 아닌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종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갈라지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 입은 심령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그 뜨거웠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관계들이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고 심각한 대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과 대립과 부조리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립의 관계가 세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교회와 교회 간에도 이 대립과 경쟁 관계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갈등과 대립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열정이 1년, 2년, 3년 주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하면서 결심이 더 강하여진 부분도 있고 훈련이 잘 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인간의 형식과 종교에 물들어서 처음에 그 순수했던 열정은
무뎌지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습관과 인간의 형식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그 인간의 껍데기들은 다 내려놓고 사람과 부딪히며 경험하며 지내올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과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질투와 멸시, 이런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그 무덤에서, 이 세상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결의 장소, 경쟁의 장소, 미움의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이 다툼의 장소, 미움의 장소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습니다.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만나자. 처음 사명을 받고 가슴 벅찼던 거기에서 다시 만나자. 증오와 미움과 다툼을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화합의 장소, 용서의 장소, 첫사랑의 장소, 그 갈릴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갈릴리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갈릴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지금 항공권부터 끊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갈릴리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갈릴리, 용서의 갈릴리, 화해와 통합의 갈릴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첫 열정을, 첫 사명의 순간을 회복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안고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대로 안고 이를 갈면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새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이 미움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수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미워하는 그 대상보다 적어도 10배는 내가 더 상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딱 만나기만 해도 내가 벌써 마음이 다치고 상처 있고, 아니 만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은 아무 영향이 없는데 내 속에 벌써 안 좋은 것들이 막 번져갑니다. 미움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상대방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든,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든 주님 앞에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내려놔지는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온갖 감정을 부여잡고 내려놓지 않고 꼭 붙들고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그리고 막 계획하고 생각하고,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주님을 만나면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육신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원수지간처럼 지내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무너지고 녹아지고 사라집니다. 유대인들도요, 전에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보다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직 소망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외인이 아니다. 우리와 구분된 바깥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닙니다. 오직 똑같은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 어떤 종교적인 협상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주여, 그 첫사랑의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명받고 가슴 벅찼던 그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지사는 다 털어버리고 갈릴리만 사모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갈릴리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잡한 인간의 삶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다툼의 자리, 갈등의 자리, 경쟁의 자리,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화합의 갈릴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말씀에 응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